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에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겨자씨 인도자에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지금 내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부활 후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요일 계산법은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0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인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무렵인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요일 계산이 잘 안 돼서 때로 이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한다면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찾아간 이때는 우리의 요일 계산법으로 하면 주일 새벽이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가로 찾아간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장례 때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서 향품을 구입해서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잘 못 믿겠대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나 친지나 내 친구나 혹은 이웃 사람 가운데 죽은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내가 간접 체험도 했으니까 죽는다, 이 사실은 알겠는데요, 부활은 이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잘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은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이 사실까지 난 믿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는 믿어지지 않는데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 믿어지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 상황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그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분명한 것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런 믿는 자였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 그들도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다른 마리아도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은 몇 차례 이들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차례는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들은 들었거든요. 들었음에도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도 그것을 못 믿었는데요, 이들이 지금 부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놀란 부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걸 믿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예수께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서 부활의 첫 증인 되려고 제자들에게 이들이 달려가게 되거든요. 이들이 아직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못 믿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상황이 다 끝났거든. 이들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목격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상황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우리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내게 확신은 잘 안 믿어져요. 이것 때문에 왜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지, 내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지 고민하고 혹 아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죽으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체험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교우가 계시다면 오래지 않아 이 믿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거기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무덤에 계시다가 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는데요, 6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무슨 신비로운 것으로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 천사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 있지 않니? 예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흔적으로 새겨져서 그 말씀이 기억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오래지 않아서 내 삶에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고 예수께 부활하신 이 사실이 존재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꼭꼭 담겨질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면 정말 오래지 않아서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께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삶이 정말 힘들어졌다, 정말 너무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들, 요 근래들은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가 처한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기억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정말 내가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힘들어하며 바둥바둥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마치 쓰러질 것 같이 넘어질 것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내 이 고난, 한난이 내 속에 정말 새롭게 재해석되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내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아,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도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또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야.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입혀 주실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말씀 가운데 기억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존재 체험이 되면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 어디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되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내게 믿어질 때 우리 새로운 믿음의 삶, 이전은 전혀 비견할 수 없는 행복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 그 사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친 여인들의 심정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무서움과 기쁨, 이 구절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번역하면 더 잘 번역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들도 이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다른 마리아가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고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아직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 아니거든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들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길가에서 이들이 믿었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에게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수차례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제자들만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곳, 딱 한 구절만 이곳에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할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존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존재 체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부활이시라고요? 예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때때로 말씀 속에 체험해요. 찬양 가운데도 체험하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부활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은요, 여러분들의 제게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존재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믿고서 우리도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두렵고도 무섭다는 죽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다다르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부활이다 말씀하신 점 우리도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단순히 죽음 후에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한다, 여기까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죽음 이후에 그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복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건데 그 현장은 항상 승리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영광입니다. 그 자리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승리 소식을, 승리의 체험을,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요,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신 그 현장을 찾아감으로 그 현장에서 이들은 놀라운 부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요, 정말 굉장한 그런 체험이었는데 절묘한 타이밍 속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활 체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 내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이 바로 내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절묘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은혜가 이게 내 것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것들로만 우리가 그냥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이밍과 관련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주보 광고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엔 여전도회 주관으로 각 가정에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 싸게 파는 바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집사님의 별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프라노 장희빈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냥 하면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일지 모르는데요, 이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 얘기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타이밍만 잘못된 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맞추길 원하실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재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오늘이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군자로 고백하며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게 존재 체험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굳건하고 더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믿음의 삶이 만약 똑같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께서 지금 장사되어 있는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넘어선 또 다른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달려간 것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역사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믿음의 삶이 똑같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지켜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의 삶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